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시온 찬양대 찬양에 많은 은혜 받은 줄 믿습니다. 오늘도 평강이 우리 안에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다음 주일은 또 추수감사주일로 또 우리 교회 창립감사주일로 지킬 것입니다. 또 우리 2부에는 우리 찬양대원들의 찬양과 또 교육부서 각 부서별로 또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또 항상 이렇게 수고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복된 준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번 한 주도요, 우리가 이 감사의 계절에 감사를 잊어버렸던 것을 좀 이렇게 찾고 다음 주에는 더욱더 풍성한 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그 다니엘이 정말 제목처럼 지난주에 말씀의 제목처럼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그런 사람이었죠. 사자굴에 들어갈 것을 알고도 하나님께 그는 기도했습니다. 자, 그는 기도하면서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이었다라는 것을 한번 나눴죠. 자, 이것을 보면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은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최악의 상황에 들어가도 참 그 신앙이 추해지지 않습니다. 신앙이 추접스러지지 않아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신앙을 지키면서 또 극단적으로 가지 않습니다. 극단적으로 가지 않고 신앙의 정도를 걷고 품위를 지킨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에도 질이 있고 품격이 있습니다. 신앙의 품위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품격은요,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많다고 지위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그 사람의 품격을 높여주는 것은 아니죠. 최근에 어떤 그 회장님의 그 민낯이 싹 드러나면서 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돈이 많다고 지위가 높다고 해서 그 사람의 품격이나 인격을 다 대변해 주는 건 아니다. 그렇다는 거죠.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이 신앙의 정도를 걸어가고 신앙을 지키는 그분들이 존경스럽고 아름답고 기품이 있어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품격 있으십니다. 인사 한번 해보세요. 혹시 빠지신 분 있으면 섭섭하니까 빨리 해주세요. 이영복 이사에 빠졌어요. 자, 오늘 이 모습을 욥을 통해서 발견한다는 거죠. 욥을 통해서. 여러분, 욥은 어떤 사람일까요? 1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그는 온전하고 또 순전하다, 정직하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였고 악에서 떠났고 그는 부자였고 또 동방의 많은 사람 중에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훌륭한 사람, 훌륭한 성품,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고 그는 부정축제나 비리를 통해서 부를 축적하지 않고 정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정직하게 그 부를 이뤘다는 거죠. 정말 땀 흘린 정직한 부자였습니다. 또 10명의 자녀를 두었는데요, 10명의 자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이 자녀들을 경건한 자녀로 양육했다는 거죠. 자녀들이 조금이라도 혹시 실수가 있을까봐, 실수도 하지 않았는데 행여나 실수한 게 있을까봐 그것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참 그 자녀들의 경건을 위해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런 아버지였죠. 자, 이 모습을 보신 하나님은 자랑했습니다. 누구에게? 사탄에게 자랑을 했어요. 우리
1장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여러분, 악에서 떠난 자가 어디서 없다고요? 세상에 없대요. 세상에 둘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세상에 둘도 없다. 정말 한 사람밖에 없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시는 거죠. 자, 이와 같은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직하고 순전하고 자녀들을 이 경건의 자리로 인도하던, 그렇게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칭찬할 정도로 이런 하나님의 사람인데 어느 날 예기치 못한 고난을 만납니다. 그 욥이 4가지의 고난을 이제 겪게 되는 거죠. 그 4가지의 고난이 뭘까요? 욥기 1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이 스바 사람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이 욥의 가축과 종들을 죽이고 잡아갑니다. 1장 16절에 보면은요,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종이 와서 보고하기를 하늘로부터 불이 임하여 양과 종들을 불태워 죽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17절에 갈대아 사람들이 또 나타나서 낙타와 종들을 사로잡아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갑자기, 그리고 그 말하는 동안에, 자, 이렇게 한순간에 재산이 다 날아간 거죠. 그리고 18절에서 19절 보면은, 자, 또 이 종이 보고하는 동안에, 보고하고 있는 동안에 마다들의 집에서 포함한 10명의 자녀들이 함께 이렇게 식사를 하고 있다가 태풍이 와가지고 지붕이 무너져 내려서 이 자녀들, 10명의 자녀들이 다 죽었습니다. 또 자기 몸에 종기가 생겼잖아요. 피부병까지 생겼어요. 우리 욥기 2장 7절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 무너지고 다 없어져도, 아니 몸이라도 건강하면 좀 다시 일어날 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죠? 다시 재기할 힘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머리부터 발바닥에 이르기까지 다 종기로, 악성 종기가 생긴 겁니다. 얼마나 가려웠던지 뭘로 긁었습니까? 기왓장으로 긁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고난일까 싶은데 이것도 고난의 범주에 들어가요. 뭐냐면 아내의 저주입니다. 아내의 저주. 그 모습을 보던 아내가 막 저주의 말을 쏟아붓잖아요. 욥기 2장 9절을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뭐 하고 죽으라고요? 예,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저 욕이 뭘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에게 욕은 뭐냐면 하나님이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것, 그게 하나님을 욕하는 겁니다. 예, 하나님 없다. 한마디로 저 말이 뭔 말이에요? 있는 거 없는 거 다 빼앗아가고 그러는데 아직도 교회 가냐 그 말이에요. 예수 믿느냐? 하나님 살아있으면 왜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느냐? 그러니 하나님 없는 거나 똑같다. 없다.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차라리 죽는 게 낫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욥에게 닥친 4가지의 고난은, 첫째는 재산이었고, 그 다음에 자녀들의 죽음이었고, 그 다음에 육신의 질병이었고, 또 하나는 아내의 저주였습니다. 가족에게, 부인에게 외면당한 고난이죠. 근데 여러분, 이런 고난이라고 하는 게 주기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올 때 뭐 사사분기로 나눠서 온 적 있어요? 그런 거 없잖아요. 주기적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난이라고 하는 거는 갑자기 막 말하고 있는 동안에, 어쩔 때는 전혀 예상치 못하게 갑자기 오는 거고요. 또 어떤 때는 고난이 한번 몰려올 때는 막 쓰나미 같이 막 한꺼번에 몰려와 가지고 막 가정이나 일터에 막 사람이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그렇게 한꺼번에 쏟아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은
이 네 가지 중에 한 사람만, 아니 하나만 찾아와도 그냥 정신이 없을 거 아니에요. 만일 우리에게 이것이 현실로 다가왔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욥은 가장 먼저 욥이 반응한 게 있습니다. 반응한 모습들이 있는데요. 가장 먼저 보인 반응이 뭐냐면 20절에 보면 욥은요,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었다라고 그랬습니다.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었다. 이것은 슬픔을 표현하는 행위입니다. 욥은 너무너무 슬퍼했다는 거죠. 여러분, 모든 것을 잃고 아내의 저주까지 받는 것이 여러분 슬프겠죠? 네, 슬픕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이런 슬픔의 감정을 이해해 주라 하는 겁니다. 성경은 이 상한 감정을 나무라지 않아요. 그리고 성경은요, 눈물을 흘리는 것을 뭐라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도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눈물을 흘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슬픈 일이 있으면 여러분 눈물을 흘릴 줄도 알고 엉엉 울면서 통곡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막 억지로 참으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기도하면서도 눈물이 날 때가 있죠. 기도할 때 눈물이 날 때도 여러분 울고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우리의 슬픔을 이해하고 또 감정을 존중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슬픔이 슬픔으로만 끝난다는 것이 아닙니다. 슬픔이 슬픔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누구나 고난이 찾아올 수 있고 그 어느 누구나 다 똑같이 고난 가운데 슬퍼할 수 있어요. 그러나 누구나 다 슬퍼할지라도 다 똑같이 슬퍼하고 끝을 맺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다 슬퍼하지만 여기서부터 가는 길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슬픔 이후에 예수님처럼 나사로야 나오너라고 외치든지, 아니면 베드로와 요한처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든지, 아니면 그 반대로 극단적으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모두 다 슬퍼할 수 있어요. 누구나 고난이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서 가장 먼저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시작하는가, 이 첫 발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저기 3층에 가셔서 누가 좀 조용히 좀 하라고 좀 방송실에서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요. 여러분, 그래도 고난을 만날 때 여러분이 첫 시작이 중요합니다. 첫 시작이 중요하죠. 그래서 뭐 슬픔도 있지만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극단이 아니라 극복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슬픔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극단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극복인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는 극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욥이 이 고난 속에서 어떻게 극복하며 하나님께 나아갔을까? 첫째는요, 예배의 자리로 나갔습니다. 우리 2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아멘. 자, 욥은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예배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슬퍼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자리로 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배가 뭐예요? 엎드려 경배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의자에 앉아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자, 사탄의 이 시험 목적이 있잖아요. 사탄의 시험 목적, 그게 목적이 뭐냐면 1장 9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장 9절 읽겠습니다. 우리 성경 보십시오. 시작.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그렇습니다. 저 말씀을 보세요.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느냐. 여러분, 지금 사탄이 하나님께 욥 사이에서 욥을 참소하잖아요. 이간질하고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저렇게 복을 주셨으니까
저렇게 경외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지. 하나님 한번 싹 걷어가 보십시오. 욥이 저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 드리는가? 그 시험이잖아요. 그런데 욥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엎드려서 경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이 하는 말이 뭐예요?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예배 드리겠느냐? 하나님을 경외할 이유가 어디 있겠느냐? 까닭없이. 여러분, 이것을 보면 사탄의 시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거잖아요. 여러분, 혹시 오늘 이 예배를 드리러 나오시기 전에 하나님, 내가 오늘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물어본 분 계셔요, 안 계셔요? 한 분도 없죠?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길 여러분, 그게 하나님 뜻을 물어보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말씀 보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든 일에 내가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물어보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물어보지 않아도 우리는 그것이 당연히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있는 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우리의 그 자연스럽게 하나님과의 나아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사탄이 참소한다는 거죠. 이간질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단절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절의 현장이 예배의 자리를 등한시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 예배를 끊고 또 기도 생활을 끊고 신앙 생활, 찬양 생활 끊고 감사 생활을 끊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의 고난이 다가왔을 때, 불행이 다가왔을 때, 그리고 밤을 만났을 때 우리 모두는 누구나 슬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거기서 끝이 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럴수록 우리는 예배의 자리로 나와 하나님과 이 문제를 풀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슬픔이 있어도 예배의 자리에서 엎드려서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귀한 음성과 또 하나님께서 풀어가 주시는 축복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주권과 이름을 찬송하며 나아갔습니다. 우리 21절을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그렇습니다. 자, 여기에서 욥은요 아주 그 인간의 원초적인 모습을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진리입니다. 진리 뭐냐면 뭐라고 얘기해요? 알몸으로 왔으니 알몸으로 갈 것이다. 아주 인생의 원초적인 진리라는 거죠. 여러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절대적이잖아요. 이거는 부인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한 분이라도 태어날 때 손가락에 금반지 끼고 나오신 분 계세요? 예, 아무도 없어요. 예. 여러분, 우리 중에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몸에서 나와서 알몸으로 간다. 이것은요 정말 변할 수 없는 진리죠. 왠지 섭섭하고 마음은 아파도 그러나 부인할 수 없는, 부정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진리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날 때도 빈손으로 가고 그 모든 삶에서 우리가 그거를 부인할 수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욥은 이 진리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수고와 노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수고와 노력이 있고 그 수고와 노력을 했지만 내 수고와 대가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주신 선물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10명의 자녀가 죽었지만 이 10명의 자녀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것들을 주셨는데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그분의 주권과 그 이름을 찬양한 것입니다. 나중에 이 친구들과 변론을 하면서 저 뒤에 욥기 35장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함께 그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 아멘.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 그래요. 여러분, 이 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낮과 일상적인 낮과 밤이 아니잖아요. 이 밤은 인생의 고난의 때, 인생의 어두운 밤, 영혼의 어두운 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도 이렇게 낮과 밤이 있다는 거예요. 밝을 때가 있고 또 어두울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인생의 밤 가운데에서 노래한다는 것입니다. 왜 노래할 수가 있죠? 방금 우리 말씀을 읽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밤에도 노래하게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라고 했잖아요. 우리 인생의 어두운 밤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노래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요, 원망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나아갔습니다. 우리 22절을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저 말씀을 보세요. 막 가로가 엄청 많죠. 거의 한 절이, 짧은 한 절에 가로가 막 몇 개나 되는데, 자, 여러분, 저 말씀의 모든 일이 뭐예요? 이 모든 일, 욥이 당한 네 가지 고난이잖아요. 저 범죄가 뭘까요? 범죄. 맨 밑에 줄에 있습니다.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을 향하여 범죄하지 않았는데, 이 범죄란 원망하는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입술로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죄를 얘기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럼 누구를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병 때문에 아파서 막 잠 못 이룰 때가 있어요. 이럴 때가 있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자, 근데 잠 못 이루고 막 이 몸을 긁고 있을 때 아내가 곁에서 여보, 조금만 참아봐. 내가 기도해 줄게. 조금만 더 이겨봐봐. 여러분, 우리 다 그렇게 하시죠? 그렇죠? 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네. 자,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죠?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 욥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선하신 섭리를 믿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한 거죠.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고난이 올 때 가장 먼저 범죄하기 쉬운 것이 우리 입술입니다. 우리의 언어입니다. 이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대를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남편을 원망하고 아내를 원망하는 거죠. 지금 내가 이해가 되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고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시고 섭리와 그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원망의 입술이 아닌 감사의 입술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욥이 받은 축복이 뭘까요? 첫째는요, 영적 성숙의 축복입니다. 우리 욥기 42장 5절을 읽겠습니다. 42장 5절. 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사탄이요,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라고 참소했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성숙은요, 하나님을 고난 속에서도 경외하는,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 기도하는 그런 삶으로 나옴으로 말미암아 이 사탄의 참소를 이긴 거죠. 승리한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승리고 성숙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고난 중에서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이제는 내가 무엇으로 본다고요? 눈으로 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욥이 지금까지 뭐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을 모르고 경배하거나 뭐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오늘 현대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이런 얘기잖아요. 내가 평상시에는 그냥 하나님을 귀로만 듣고 그냥 하나님을 그냥 알기만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 고난과 이 환난 속에서 이 시험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이 고난과 환난에서 건져주심으로 내가 이제 그 하나님을 경험하였습니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그 고난 속에서 어영부영 하나님 믿다가 예수님 믿다가 이 고난을 통해서 이 시험을 통해서 내가 더 하나님을 깊이 체험했습니다. 내가 이 고난 속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게 귀로만 매일 듣다가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을 봤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이 순간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얼마나 큰 영적인 성장이고 성숙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거든.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귀로만 들었다면, 그러나 이제는 정말 이 고난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우리 주님의 그 선하신 능력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은 갑절의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 욥기 42장 10절 하반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주신지라. 아멘. 무엇이나 주신지라? 갑절이나 주셨대요.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욥이 잃어버렸던 것보다 더 갑절이나 더 많이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절이나 더해 주신 것은 그의 재물이죠. 재산입니다. 근데 갑절로 주시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자녀. 자, 아들 7과 딸 3은 그대로 주셨어요. 주셨죠. 근데 여러분, 이쯤 되면은 좀 궁금한 게 있지 않아요? 욥의 아내는 어디로 갔을까? 네?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하고 그 뒤부터 오늘도 이 욥기 42장을 보면은요, 욥의 아내는 나오지 않아요. 욥의 아내가 없는데 어떻게 아들 7과 딸 3을 뒀지? 뭐 부활했나? 뭐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어디 갔지? 근데 아내에 대한 얘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내가 이렇다 저렇다 우리가 뭐 말할 수는 없어요. 어떻게 표현할 수는 없는데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뭐 가출했다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그 길로. 예. 왜냐하면 어느 정도 기간이 있었을 것 같다. 그래서 어떤 이렇게 좀 번역본 해석하는 걸 보면은 한마디로 그냥 집안이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남편은 몸이 건강하면 나가서 일이라도 할 텐데 아파서 계시니까 그냥 이 아내가 열심히 일하다가 너무 지친 거예요. 아, 이건 저기 어디 성경에 나온 얘기는 아닙니다. 이제 그런 얘기들이 이제 있는 거예요.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너무 힘들어. 그래서 세상에 나가 일하다 보니 여자 혼자서 열심히 일하다 보니 그 집안의 가족들을 부양하려다 보니 너무 힘들어요. 그럼 어느 날 힘들게 이러고 왔는데 욥이 그냥 몸을 팍팍 긁고 있는 걸 보고 막 화가 날 때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하나님 욕하고 주라 막 너무 막 복받쳐가지고 그런 얘기도 있고. 그런데 가장 건강한 해석이 있어요. 가장 건강한 해석은 이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그랬던 욥의 아내가 끝까지 함께했다. 그런 말을 할 수도 있다. 아내들이 이해하는 편이죠. 그래서 이해하고 그의 아내가 쭉 지금까지 왔다가 결국 욥의 아내도 욥과 함께 하나님께서 갑절의 축복을 주시는 것을 누렸다, 봤다. 이것이 이제 가장 건강한 해피엔딩이고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욥이 다른 아내를 맞이했다는 얘기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힘들다고 없어졌다기보다 그렇게 열심히 그냥 하나님을
어렵지만 인생에서 불평도 하고 원망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지만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달아가다가 축복을 누렸다. 그런데 어떤 남자분들이에요. 남자분들은 아내를 갑절로 주시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아쉬워하는 분이 있어요. 아내도 좀 갑절로 주시지. 그래서 욥이 나중에 저 아내도 좀 데려가시지.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성경적이 아닙니다. 성경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욥은 극단적인 상황을 극복하면서 감사드림으로 최고의 복을 누린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수준으로 변화가 된 거예요. 전에는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체험의 신앙이 됐다는 거죠. 체험의 신앙. 고난을 통해 이전보다 더 성숙된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참소할 때 하나님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이 옳았다. 그걸 증명한 사람이에요. 갑절의 축복과 관계가 회복되는 축복을 누렸다는 것이죠. 이 묵상집에 이런 간증이 하나 있었습니다. 얘기해드리고 마칠게요. 어떤 여집사님에게 아주 막 술고래 남편이 있었어요. 술고래들. 근데 막 그날도 막 인사불성이 돼가지고 술에 취해서 막 집 앞에 막 뻗어 있는 거를 그냥 아내가 나가가지고 또 남편을 들쳐업고 그냥 방에다가 확 들이밀었죠. 던져넣었잖아요. 그죠? 얼마나 지쳐요. 그냥 확 밀었겠죠. 그래서 막 가슴을 치면서 무슨 타령을 하겠습니까? 네? 네, 신세 타령, 팔자 타령. 나는 어쩌다 이런 인간을 만났을까? 왜 내가 이런 인간을 만나서 고생을 해야 되지? 하는 거죠. 한 번쯤 다 해보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막 감사의 그 기도를 하면 축복이 온다. 또 감사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그 목사님의 그 설교가 왜 하필이면 그때 떠올랐느냐? 떠올랐다는 거예요. 그때 하필이면 그때. 그래서 감사의 조건을 찾아보려고 했대요. 그래서 감사의 조건을 찾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의 조건을 막 짜내가지고 한 첫 번째 감사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감사의 조건이 없는 것을 감사합니다 그랬대요. 아무리 생각해도 없는 거야.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게 억지로 하다 보니까 갑자기 이런 감사의 기도가 나오기 시작했대요. 하나님 그래도 혼자보다는 둘이 낫고 언젠가는 남편이 좋은 남편이 될 가망성이 있어서 감사하고 저렇게 술에 취해도 다른 집에 가지 않고 자기 발로 이 집에 찾아와주고 토요일은 술을 더 많이 마시는 날, 저 토요일은 술을 더 많이 마셔서 그 다음날 주일에 내가 교회 갈 수 있어서 감사하고 주일 아침에는 술 취해서 술이 덜 깨서 저렇게 잠만 계속 퍼자니까 교회 가는데 불편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기도했대요. 그 상황에서도 감사할 게 보이더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씩 감사를 드리고 있는데 자다가 갈증이 난 남편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웃으면서 막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막 고함을 지른 거예요. 한밤중에 잠을 안 자고 뭐가 그리 좋아가지고 싱글벙글 웃냐고 막 고함을 쳤어요. 그러자 집사님이 기도하던 눈을 탁 뜨고는 당신하고 사는 것이 너무 감사해서 그렇습니다. 감사해서 그래요. 하면서 기도하던 내용을 다 말해줬대. 제가 남편이 그래? 그렇게 힘들었어? 그렇게 힘들었어? 내가 예수 믿는 게 소원이라면 내가 예수 믿어 줄게. 예수 믿어 줄게. 여러분 예수 믿어 줄게도 감사한 일이죠? 왜? 제발 믿어주세요 해도 정말 감사한 일이잖아요. 10년 동안 소원해도 안 되는 게 감사의 기도로 또 해결됐다는 이 시대에 우리와 함께 사랑하는 한 여집사님의 실제 간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슬퍼하고 울고 계시다면 더욱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찬양하십시오. 우리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내가 처해 있는 고난이 있어서 우리 가족들에게 말하지 못하고 기죽고 용기가 없고 낙심 가운데 신음하고 있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극단이 아니라 극복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감사함으로 이 추수감사주의를 기다리면서요 하나님께 나아오시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상상할 수 없는 최고의 기적과 최고의 복이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일터 위에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하는 이러한 결단이 오늘 우리 안에 있게 하시고, 우리가 인생의 고난도 있지만 우리는 극단이 아니라 극복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이니 이 신앙의 품위를 지키고 신앙의 정도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감사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하고 축복된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